고린도 전서 4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통해 신부의 행복이란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사모하며 듣겠습니다. 모든 목회자가 같은 마음이겠지만 저는 매주 말씀 선포 이 시간을 준비할 때마다 한 가지 마음에 잊지 않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말씀은 귀로 듣기는 하지만 듣는 말씀을 머리에 두지 않고 마음에 둬야 하고, 그리고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을 생활에 바로바로 적용하고 실천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다 보면서 화면에다가 좀 이렇게 고치기도 하고 수정도 하고 중요한 것도 긋기도 하고 별표도 하고 막 준비했는데 어린이 예배 마치 올라갔더니 그게 다 날아가 버렸어요. 얼마나 황당한지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참 마음이 든든한 것은 머리에 둘 말씀이 아니라 머리에다가 별표 5개 그리고 막 이렇게 체크하는 그 시간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내 생활에 이 말씀을 적용을 해야지 하는 그런 실천하려는 그 감동이 오늘 말씀 선포하는 시간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 내용을 이해하는 데만 시간을 두어서는 안 되고요. 오늘 저는 말씀 준비할 때마다 우리 교우들이 오늘 지금부터 이번 주 안에 꼭 실천해야 할 것을 선포해야지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 준비를 하게 됩니다. 어떤 때에는 성경을 막 이렇게 보다가 전에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어요. 그땐 막 그 흥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큰 희열을 느끼고 그날 준비하는 그 말씀에는 이건 보통 기대 이상으로 막 하게 돼요. 몰랐던 사실, 야 이거는 성도들하고 같이 꼭 나눠야겠다라고 하는 설교를 준비를 하기는 하지만 듣는 사람이 이 말씀을 통해서 생활에 적용하지 못하는, 그대로 실천해내지 못하는 그런 설교를 제가 할 때가 되면 굉장히 실망이 돼요, 저 자신한테. 그리고 설교 끝나고 나면 굉장히 공허해집니다. 하나님을 만난 이 기쁨의 예배는 있지만 내가 하나님께 받은 내가 해야 할 몫을 제대로 하지 못했구나 하는 마음에 굉장히 마음이 막 어디 막 숨고 싶을 정도로 막 그렇게 부끄러워요. 논리적인 말, 참 오늘 말씀은 참 논리적이고 딱 부러진다라는 그런 설교를 하면 좋을 것 같지만 굉장히 내 자신에게 막 실망스럽고 적용하지 못할 내용들을 전하게 된 것에 대해서 참 마음이 굉장히 무거울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요, 주말이 다 되어서도 설교를 정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때 막 환장하는 거예요. 어떻게 편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데 그런 시간들을 몇 번 거치면서 뒤돌아보니까 그때 설교했던 게 제 마음에 그저도 많이 남아있어요. 그만큼 감동이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질 때마다 늦게까지 준비가 안 되고 막 불안해하던 그때 이제 마음이 좀 바뀐 게 내가 하려고 하는 설교 말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이렇게
행하거라 하는 다른 말씀을 주님이 주시려나 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 부분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말씀을 전해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그 뒤에 맨 마지막에 그 말씀을 마무리하는 그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행하라. 아주 말씀이 탁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어떤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러므로 깨달았느냐? 그러므로 너는 이렇게 하여라. 너는 가서 이렇게 하여라 하는 결론의 말씀을 꼭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성경을 좀 잘 보시면서 예수께서 설교하신 거 몇 단락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한번 이렇게 분석해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결론 부분에는 어떻게 하라라는 행동의 지침이 있습니다. 순종을 위한 말씀을 꼭 하셔요. 반드시 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할 것을 반드시 주님이 요구하십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말씀을 듣는 사람의 세 부류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듣고 이해는 못해요. 그래서 떠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말씀을 들어요. 이해를 해요. 실천할 것을 들어요. 그러나 실천해야 할 것을 내가 결단하지 못해요. 알아요. 그런데 결단을 못해서 돌아갈 때 근심하면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말씀을 들어요. 듣고 실천합니다. 근데 이게 순탄치가 않아요. 말씀대로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 어려움이든지 육체적인 환경적인 어려움이든지 이것을 씨름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세 부류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 세 부류에 대한 말씀이 예수께서 하신 씨 뿌리는 비유에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해를 못해요. 들었는데 이해를 못해요.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씨를 빼앗아간대요.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가는 사람이에요. 또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가 있다라고 해요.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가 있다 하셨어요. 근심하고 돌아가는 사람과 같아요. 말씀을 이해해요. 내 생활에 이렇게 내가 힘을 내야겠구나. 이해를 해요. 깨달아요. 알게 돼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사는데 근심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결단한 것을 끝까지 밀고 가야 되는데 결단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단을 하고도 끌고 가지 못해서 근심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늘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사람이야 라는 늘 하나님 앞에 죄의식을 갖고 있어요. 사단은 이걸 또 문고리 잡듯이 잡아요. 마지막에 그러죠.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셨어요. 듣고 순종하려고 하고 그리고 순종하는데 어려움이 따라요. 그러나 씨름하듯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 씨름할 때 한번 집어 던져졌다고 그냥 졌다고.
그리고 포기하고 그냥 모래 보기도 싫고 막 삿바 잡기도 쉽고 이런 사람 없죠. 그 다음 판엔 꼭 이기려고 하듯이 순종하려고 씨름하는 사람. 말씀을 따르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저절로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막 저절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씨름은 내가 싸워야 할 씨름이에요. 내가 해야 돼요. 누가 대신 해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 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취하고 내가 싸우고 내가 가져야 돼요. 말씀이 믿음지 못하거나 말씀이 무능력하거나 말씀이 책임이 없거나 그 말씀은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비율이 갈라진다든가 오늘 말씀이 그런 것이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가졌으면 이걸 내가 책임을 져야 돼요. 스스로 싸워야 하고 스스로 내가 실천해야 하고 내 삶을 거기다 막 적용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얘기를 하더라도 나는 거기다가 막 적응을 하고 적용을 하고 거기다 맞춰서 씨름을 하는 거. 이게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말씀은 명령입니다. 명령하는 소리로 듣고 그냥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명령하는 것으로 듣고 내가 그 소리를 듣고 발을 맞추어서 나가야 할 구령의 소리. 하나 둘 이 얘기만 들어도 왠지 왼발 오른발 어떤 그런 무의식적인 막 그런 행동이 나오듯이 말이에요. 구령에 맞춰서 내 생활에 순종해야 할 것들을 여러분 생활하면서 이렇게 경험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했어요. 여러분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는 것으로 말씀만 하시는 것으로 창조가 나타났어요. 창조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뭘 이렇게 우물락주물락 만드신 게 아니라 말씀 한마디 하신 것으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대요. 자, 이 얘기는 말씀하시는 대로 되어야 할 그 구령 주님의 말씀이 실천하는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 오셨는데 그 오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그대로 실천되어지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8절에 아들 예수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랬어요. 순종할 수 있는 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순종할 수 있어. 순종하려고 하는 막 결단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근원이 되신 분이에요. 깨달아야 할 말씀으로 순종하는 씨름이 일어나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말씀은 들려줘요. 앉아만 있으면 듣게 되니까 말씀은 들려지긴 하는데 순종하려고 하는 씨름이 생활에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세 부류 있죠. 듣고도 이해하지 못해서 그냥 떠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결단하지 못하고 결단한 대로 되지를 않으니까
근심하며 돌아가고 다시 오는 것도 근심스럽고 주님 앞에 죄 지은 것 같고 이런 마음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도 그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영접이라는 것은 말씀을 알고 있는 게 영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고 할 때 부딪히는 것이 있어요. 그거를 인내하며 씨름하는 것이 바로 영접입니다. 이게 영접이에요. 나 교회 댕겨 이게 영접이 그렇게 쉬운 뜻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생활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게 있어요. 잘 안 돼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인내함으로 씨름해 나가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느냐?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함으로 결실하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뭘 얘기를 할 때 듣는 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들은 것을 버리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그 말대로 그대로 하려고 순종하려고 하고 막 발도 동동 굴러가면서 그렇게 순종하려고 하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에 그거 막 그냥 막 인내하면서 어떻게든지 그 말에 그대로 해보려고 하는 이런 태도, 이런 관계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저쪽에서 막 총 하나를 들고 뭐 말 안 들으면 너 쏠 거야 막 이러고 그것도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을 무시하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며 내가 하려고 하는 이 마음,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사랑할 때 가능해요. 사랑할 때. 저놈의 인간은 죽지도 않아. 이혼관계에서는 아무리 부부의 연을 맺었어도 그런 관계는 이런 마음이 들을 수가 없어요. 정말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의 관계,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에 이 일은 가능합니다. 사랑하고 섬기려고 하는 그 마음이 막 가득할 때, 섬기는데 2등이라면 막 불안할 정도로 막 그런 마음이 막 가득할 때, 여러분이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은 직장에서는 불가능해요. 그렇죠? 직장은 생활 수단입니다. 생활 조건에 내 어떤 소비 조건에 맞지 않으면 보충해 주지 못하면 그 직장은 내가 옮기게 돼 있어요. 군대는 어떤가요? 군대는 명령에 의해서 돌아가는 게 군대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원 입대라기보다 의무 입대죠. 들어가면 또 이제 거기서 명령에 듣고 명령에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또 뭐 군인들 월급 올려준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생활비 월급 그거 얼마 되지도 않는 월급 그거 안 줘봐요. 군대 난리 날 거예요. 이게 군대예요.
여러분, 착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섬기며 인내하는 관계가 있으려면 사랑의 관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는 그런 관계에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자기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 신랑과 신부라고 하는 말씀을 표현하셨어요. 호세아서 2장 19절에 내가 내게 장가들어 3번이나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아주 정직하고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고 말씀해요. 결혼을 3번이나 강조하시며 말씀하셔요. 자기 백성과의 관계, 적당한 표현이 뭐가 있을까? 하나님은 결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요한계시록에는 하늘에서 장차 일어날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말씀을 해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혼인잔치, 결혼잔치가 있대요. 결혼, 혼인, 신랑과 신부의 이 관계만큼 사랑과 헌신과 인내가 가득한 관계가 또 어디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예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 그 성도들과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도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우리의 관계를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에 있는 결혼 풍습이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정해요. 나 또 마음에 든다. 정합니다. 그리고 정혼을 합니다. 마치 예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말씀하시듯이 주님이 신부를 정하고 그와 정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신랑은 그 정혼의 표시로, 그 증거로 양이나 염소를 이제 장인될 그 집으로 가지고 가서 그 예물을 준비해서 거기서 이제 대가를 지불을 하게 돼요. 정혼의 대가. 마치 예수께서 우리를 사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의 사랑,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표시하시며 그 사랑을 지불하시듯이, 그리고 신랑은 본가로 와서 신부와 함께할 그 처소를 예비하러 떠나게 됩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에게 신부를 거기 두고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신부는 거기 두고 정혼을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대가를 지불하고 양이나 염소를 예물로 갖고 오듯이 지불하고, 신부는 거기 둬요. 데리고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 두고 이제 신부와 함께 할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떠나갑니다. 근데 떠나갈 때 그냥 가지 않아요. 말로만 약속하지 않아요. 신부를 기다리게 만든 그 신랑이 기다리는 그 신부에게 정혼의 증표로 신랑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뭔가를 줍니다. 뭐 반지를 주든지 목걸이를 주든지, 뭐 지팡이, 내가 아끼는 참 이게 나라는 증거다 하는 지팡이, 그걸 맡기든지 뭘 맡기든지 주어요. 그 성경에도 이제 열무나 동전 10개 신부에게 맡기듯이 그 중에 하나 잃어버려 가지고 난리가 나죠. 그걸 가지고 있어야 하듯이
신랑이 신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증표로 주신 것, 정혼의 증표로 주신 것이 뭐냐?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를 신부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인치심으로 너는 내 신부다라고 하는,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 처소, 집, 신혼집을 예비해 놓을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거라 하고 맡겨 놓은 것이 성령의 인 맞았다라고 하는 성령이에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증언하실 것이요, 증언하실 것이요. 이는 내 신부다.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박사가 되겠다는, 박사를 만들어 주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내가 너를 선택하고 네게 구원을 베풀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너에게 소망을 준 그 모든 것들을 너를 가르치고 성령이 가르쳐주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모든 것들을 그 성령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마치 신랑이 주신 거야 하고 볼 때마다 신랑 생각하면서 그의 음성 생각하고 그의 말씀 생각하고 그가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생각하고 잊지 않고 소유하듯이 말이에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 성령의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께서 주인이 있다는 얘기에 쿡 찍고 도장 찍어서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인치심을 받았다. 너희는 성령 인치심을 받았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처소를 예비한 그쪽으로 데리고 갈 때까지 너희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의 보장을 받았느니라 하는 거예요. 이게 신부와 함께할 그 처소를 예비하기 위해서 신부의 집에서 떠나가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올라가신 거.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신랑과 신부가 거할 처소가 이제 예비가 되면 완성이 돼서 예비가 딱 되면 신랑이 신부 데리러 그냥 자기가 오는 게 아니에요. 신랑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들에게 신랑에게 신부를 데려오라 하고 아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게 유대 전통이란 말이에요. 아버지의 허락이 있을 때 아들이 신부를 데리러 가게 돼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6절에도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가서 데리고 오너라 하고 보내는 그날을 아버지만 아신단 말이에요.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기름 예비하고 깨어 있어라 하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아직 정식으로 지금 혼인한 상태가 아닙니다. 결혼한 상태가 아니에요. 정혼한 상태예요. 오늘 우리말로 하면 약혼식을 한 거예요. 그럼 진짜 혼인은 언제냐? 언제 하는 것이냐?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와서 예비된 처소로 들어가게 될 때 거기서 혼인 예식이 치루어집니다. 유대 결혼 풍습에는 혼인잔치의 하객들을 불러서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습니다. 혼인잔치에도 하루만 하고 우리는 한 시간이면
30분이면 끝나죠, 우리 결혼식이. 근데 이스라엘에는 혼인잔치가 하루만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 이상을 하게 돼요. 그러니 하늘에서는 얼마나 또 더하겠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오늘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냐? 장사해야 될 상황, 돈 벌어야 될 상황, 뭐 해야 될 상황, 여러 상황들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의 이 신앙적인 믿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 우리, 그분이 나를 신부 삼으시고 나의 신랑 되신 분이 처소를 예비하기 위하여 하늘로 오르셨다. 근데 그분이 이제 신랑 되신 분이 아버지께 보냄을 받아 재림을 하여 오실 때 그 재림의 날, 나를 불러가시기 위한 그 재림의 날, 그날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랑이 오시기까지 신랑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 말이 착하고 좋은 마음이지 이건 간절한 마음이잖아요. 그거 없으면 안 되는 간절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말씀을 착하고 좋은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들은 그 말씀을 오실 때까지 내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기름 예비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헌신하며 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말씀에 비추어서 인내해가며 그것을 견디는 그러한 사람으로 내가 있다가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신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에요. 올지 안 올지 맨날 온다고는 하는데 맨날 올지 안 올지 그걸 어떻게 알아? 한다거나. 증표로 주셨다라고 하는 그 성령, 괜히 또 기도하다가 흥분해가지고 뭔가 받은 것 같이 막 오도도도 하고 막 이런 몽롱한 이런 성령으로 생각을 하고 그 성령을 근심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무시한다면 그 신랑이 내게 주신 그 증표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 오실 그 신랑 되시는 오실 분을 어떻게 내가 여기고 있는지, 그 증표를 내가 함부로 여긴다면 주님을 내가 어떻게 여기고 있는 건지 너무 확실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알고는 있어요. 언제 오신대. 그날이 언제인지 몰라. 언제 오겠지. 알고는 있어요. 근데 증표를 막 함부로 대하고 말해요. 그런다면 여기서 내가 주님을 기다리는 거 사모함에 똑같은 모양이 되지 않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인지 정말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신랑이신 예수께서 참 신부된 자에게 증표로 맡겨주신, 보관하고 있거라, 맡겨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신랑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지를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때 가면 어떻게 되겠지 우리 그런 말 잘하죠. 그때 가면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성령을, 내게 주신 성령을 의식하며 그 성령으로 진짜 오실 성령, 이거는 나에게 맡기신 것이고 진짜 오실
그 신랑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마음, 이 신부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신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걸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보세요. 18절에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않을 것 같이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마음을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고린도 교회를 보니 지금 사태가 말이 큰일 난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니 어떤 사람들이 그 교회 안에서 오긴 뭘 와. 올 것 같지도 않아.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그 말만 무성한 그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능력이 뭔가요? 사람들은 능력 그러면 병 고치는 것만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보면은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능력을 보겠대요.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고 그러죠. 운동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장식장에다 올려놓는 그런 벽에다 걸어놓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막 운동력이 있단 말이에요. 활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기는 힘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맞춰서 풀이하자면 능력이 뭐냐? 그 능력을 보겠다는 그 말씀이 뭐냐? 신랑을 사랑하고 있는 그 신부의 힘, 사랑의 힘, 신부가 품고 있는 신랑을 대하는 그 사랑의 힘, 그 힘으로 신부로서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막 이겨내는, 신랑을 기다리는 자로서 이겨내는 그 힘이 바로 능력이에요. 사람들이 능력 그러면 뭘 이적을 행하고 막 일으켜 세우고 막 집어 던지고 막 이것만 병 고치고 막 이런 것만 능력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요. 머리에 들은 어디 걸려있는 말씀이 아니라 운동력이 있단 말이에요. 실천하게 하고 적용하게 하고 그대로 순종하게 하는 이런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네가 있는 자리에서 말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네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 말씀대로 참 신랑을 사랑하는 그 마음, 그분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그 행동, 그걸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겠노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제가 혼인이라고 써놨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느니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뭐가 하나님 나라를 그랬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 주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예요. 혼인관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같이 마음이 막 하나 되고 섬기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정혼한 자,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 신부에게 신랑을 기다리는 그 신부의 정절,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정절,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신부의 정절은 말에 있지 않고 신랑의 말을 들은 그대로 순종해서 싸워나가 인내하는, 순종하는 것이 신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신부의 정절이고 오늘 신부에게 있는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마음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너희가 내가 너희한테 뭘
가지고 나갈까? 매 가지고 나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갈까? 자녀에게 매를 댈 때가 있죠. 참 저도 아이들에게 딱 한 번 매를 한 번 어릴 적 들었는데 무서운 게 지금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요만할 때 팔 들어! 했더니 그때 아빠가 팔 높이 들려고 그랬어. 지금도 기억하더라고요. 손짓했어요. 마음에 두근이 있었는데 그게 좀 마음에, 그거보다 더 마음에 아직도 미안한 마음이 들은 게 아들하고 딸 둘에게 마음에 있단 말이에요. 각각에게 가지고 있는 아픈 마음이 아주 무거운 여기 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근데 또 다른 덩어리를 들춰내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드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러세요?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모르지만 여러분, 매를 댈 때가 있어요. 근데 매 대고 나면 제 마음에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게 마음이 개운치가 않아요. 때리고 나면요 되게 무겁죠. 마음이. 이걸 어떻게 화해를 할까 하는 그때 어떻게 이렇게 웃어주면 그냥 또 마음이 그때 그냥 이렇게 가라앉는 것 같지만 그 마음에 매 한 번 들었던 게 그렇게 마음에 있듯이 말이에요. 그러나 고쳐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이 사도 바울도 지금 내가 매를 가지고 나아갈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갈까, 그 마음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를 하시고 오늘 18절부터 21절, 20절까지 봤지만 그 앞에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이 내용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냥 막 읽지 마시란 얘기예요. 1절 보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골로새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맡은 자,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맡은 자. 난 심플한 얘기예요.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그가 찾으시는 것은 충성, 피스토스, 그래서 신뢰입니다. 신뢰. 신랑의 신뢰를 얻는 거예요. 그분께 내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충성이에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도 나는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너 예수 어떻게 그렇게 믿냐? 아유, 그 교회를 어떻게 그러고 다니냐? 아유, 그 아주 살아라. 아유, 너같이 예수 믿는 사람 이상하더라. 참 이 별 얘기를 다 듣는단 말이에요. 나도 나를 판단할 수 없대요. 나는 누가 판단해요? 신랑이 나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신부를 데리고 가시려고 오시는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께서 오시기까지 나는 아무것도 판단받지 않고 남을 판단하지도 않고 나는 주님의 판단받을 준비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하고 말씀해요. 여러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자가 이 세상에서 뭘 누리고 살까요? 아니, 하나님이 나를 턱 찍어 놓으시고 너 내 거야 하고 찍어 놓으신 그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주님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기다리는 자가 아니에요. 이미 내 마음 안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와 계세요. 이미 성령으로 입맞은 자예요. 너 내 정원한 신부다 하고 말만 하신 게 아니라 자기의 증표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통달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내가 한 말을 기억나게 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구걸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세상에서 의도맞고 핍박을 받고 막 없이 여김을 받고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 때문에 예수 안 믿어 하고 집어 팽개칠 사람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어찌 나를 이런 상황에 그냥 방관하십니까? 아니 뭘 좀 주세요. 구걸하는 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미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어요. 우리는 굴굴하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막 능력을 행하고 한 번 설교에서 막 3,000명 전도되고 교회에 또 5,000명 들어오고 8,000명이 늘어나고 막 이런 일들이 성경에 나타나요. 그런데 사도들이 매일 그랬나요? 아니에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야, 한 번 설교하고 3,000명이 어휴, 또 한 번 설교하고 5,000명이 돈으로 8,000명 됐네. 교회가 그냥 어휴, 대단하네. 매일 안 그랬어요. 성경에는요, 그런 날은 한 번 적혀 있어요. 한 번 적혀 있고, 이 사도들의 생활이 얼마나 기가 막힌 생활을 하고 있는지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마치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벼랑 끄트머리에 우리를 두셨다.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됐다. 야, 저 벼랑 끝에서 떨어지면 죽을 텐데 저거,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됐나, 아이고 저 벼랑 끝에 저거, 아이고 저 위태위태하네, 저 구경거리가 됐대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이런데 너희는 그렇다.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지금 예수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생활이 아주 엉망진창인데, 니들은 주님 따라 산다고 하는 니들은 아주 부유한 거 누리고 좋은 거 누리고 아주 대단한 거 누리고 많은 거 누리고 막 그렇게 사는 것만 너희가 생각을 하고 있구나. 사도인 우리는 이런 주님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 주님이 날 버렸다고 벼랑 끝에 세워놓고 밀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왜? 보세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참 지혜롭군 아니네.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 지금까지도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수고하고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아내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사도 바울들이, 사도들이. 또 보실래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39대 매를 5번씩이나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파선하고 일주일을 바다에서 표류하며 지냈고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협,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가는 곳마다 다 위험을 당했대요.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잠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뿐만 아니라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부담이 있으니 교회를 두고 염려하고 있는 거래요. 누가 약하면, 성도 중에 누가 어쩌다 하면
내 마음이 약하지 않, 내가 약하여지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했다고 하면 내 마음이 애가 타지 않더냐. 이게 사도 바울의 생활이었어요. 여러분 이런 생활 해보실래요? 다 도망갈 거려.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이 이렇게 부끄러운 거, 여러분 어디 가서 대단한 양력 같은 거 소개하려고 그러죠. 어디 가서 몇 번 얻어 터졌고요. 어디 가서 막 죽을 뻔했고요. 어디 가서 뭘 했고요. 지금도 벼랑 끝에 있고요. 거기다 양력에다 부끄러워서 못 집어넣죠. 뭘 어디 회사 이력서 낸다 그래도 그런 건 싹 빼놓고 싶잖아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이 꼭 이 얘기를 3,000명 전도하고 5,000명 전도하고 이런 얘기 안 하고 왜 이런 얘기를 썼을까? 사도 바울은요 당당했어요. 왜? 신부이기 때문에.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고 소망 가지고 있고, 그럼에도 없음에도 위협을 받고도 눌리고도 춥고 헐벗고 목마르고 배고프고 이런 상황에도 헌신하는 삶을, 누가 나를 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그런 상황에서도 교회 누구를 위해서 또 마음에 애가 타고 막 근심스럽대요. 여기 도랑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무겁대요. 이렇게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은 지금 신랑을 기다리며 증표로 받은 그 성령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와 같은 마음,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세상에서 겪는 여러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유,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에이, 하나님이 안 챙겨주시네. 그런 말 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세상에서 겪는 그 모든 일, 사도 바울 이 정도까지는 안 살잖아요. 이런 일들에서도 여러분 오로지 신랑을 기다리는 그 간절한 마음, 신랑만 기다리는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떤 상황에서도 주를 기다리는 그 사랑이 가득한 신부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사랑 얘기 많이 하죠. 주를 향한 사랑이 가득한 신부가 되었을 때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하나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소망을 두고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뎌내느니라. 여러분, 이걸 사람들에게 야 견디래잖아, 사랑이래잖아, 그게 사랑이래잖아, 견디래잖아, 왜 너 승질내냐, 그 사랑 아니다, 이걸 사람한테 갖다 얘기를 하니 환장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사랑이 그렇긴 한데 현실은 안 그렇고.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은요 신부 아닌 사람한테 그 사랑을 구할 것이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지도 않아요. 신부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행복 있으면 참 좋겠죠. 그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신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 행복이 여러분들이 주님의 신부라고 하는 것이 확실히 인정되어지고 그것이 확신이 갈 때 여러분은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말로만 우리 주를 사랑하는 그런 성도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능력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행복한 신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주를 사랑함으로 끝내 이겨내는 거룩한 신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